지금 이제 현재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 지도. 지금 노란 지역이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지도 보면 좀 뭔가 좀 답답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얀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지도가 이렇게 뭐가 쥐가 갉아먹은 것처럼, 고구마 갉아먹은 것처럼 이렇게 반듯하지가 않잖아요, 지도가. 이스라엘 지도가. 여기 보면 저는 원래 이제 성지 순례 가기 전에 이쪽 위에 작은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가 이제 사해잖아요. 그럼 그 사이 흐르는 강이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서편은 다 이스라엘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여기 이제 그 사해 쪽에 가면, 사해 북쪽에 가면 네, 그쪽 지금 화살표 있는 쪽, 그쪽이 이제 여리고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리고를 갔는데 이제 그 히잡을 입은 학생들, 뭐 여자분들 히잡을 입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가이드가 그러는데 여기는 유대인 땅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땅이 지금 현재. 거기가 지금 그 영어로 뭐라고 돼 있나요? 웨스트 뱅크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돼 있잖아요. 검정 색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 네, 텔아비브. 텔아비브가 이제 수도고, 저기 영어로 돼 있죠. 텔아비브 지중해 옆에. 예. 그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 역할을 했는데, 여기 예루살렘조차도 유대인들이 다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공식적으로 다 예루살렘 도시가 그 예루살렘에 가면 성으로 이렇게 그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 성 안에가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 그 지역이 한 5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또.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사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 정교를 믿는 그쪽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조차도 유대인이 사는 구역은 정해져 있고, 유대인이 사는 지역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못 가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테러를 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가자라고 돼 있죠. 가자. 네. 저기가 지금 하마스 그 대원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가자 지구예요. 저기가.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위에 보면 영어로 나하리아라고 돼 있죠. 제일 위에 도시가. 예, 그 위에가 하얀색으로 또 돼 있잖아요. 원래는 거기도 이스라엘 땅이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헐몬산이 더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이 노란 지역이 더 위로 확장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땅이 돼야 되는데 저기도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닌 거예요. 헐몬산 밑에까지 이스라엘 땅인데, 그러니까 저기도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두루와 시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두루와 시돈 지역이에요. 지금 누가 저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어디 레바논 땅인데 누가 지금 저기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까? 저기는 두루와 시돈, 레바논에서 남부 지역 헤즈볼라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쪽에 블레셋 가자 지구는 하마스 대원들. 그 다음에 여기 웨스트 뱅크도 이제 주로 그 회교도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기서도 땅굴을 파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진지 이렇게 기습해가지고
가끔씩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고 그래요. 웨스트뱅크 지역도. 그러니까 저기는 우리처럼 관광객들은 마음대로 다니는데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요, 공식적으로. 테러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지 순례 가서 여리고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역이 아닌 줄을 그때 알았어요. 여리고 땅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여리고 땅에 그 돌감람나무, 뭐 무화과 나무라고도 하고 거기에 이제 삭개오가 올라갔을 때 삭개오 집에 방문도 했던 그 지역이 여리고인데 성경의 그 무대가 유대인들이 지금 못 들어가는 땅이 된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51절하고 52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51절, 5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제 5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했는데 이 일을 다 못 이루었어요. 다 못 이루어서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원래는 그 반듯반듯하게 이쪽 요단이라고 영어로 써져 있죠? 요단강? 예. 요단? 예. 거기 요단강이에요. 파란 선이. 거기서부터 여기 이스라엘 밑으로 이제 홍해까지, 예. 엘리앗이라고 됐어요. 엘리앗. 거기 이제 그 홍해 도시까지 왼쪽은 다 이스라엘 땅이 됐어야 돼요. 가자 지구도 이스라엘 땅, 그 웨스트뱅크도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위에 두로와 시돈도 이스라엘 땅이 됐어야 되는데 다 못 쫓아낸 거예요. 누구를 못 쫓아낸 거예요? 어떤 족속을? 가나안의 7족속들. 원래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들어오기 전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족속들. 그 족속들을 못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남아있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4년 10월 7일 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음악 축제가 열렸어요. 근데 그때 누가 기습을 했습니까? 뭐, 행글라이드 타고, 그 날개 달린 그, 뭐죠, 프로펠러 달린 행글라이드 타고, 그 철책선을 넘어오고,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철책을 뚫고 들어와서 음악 축제 하는데, 거기 기습을 했잖아요. 누가 기습을 했어요? 하마스 대원들이 여기 가자 지구에서 그 옆에 있는 음악 축제 하는데 가까웠거든요. 거기를 기습해가지고 1200명을 살해했어요. 그 자리에서. 젊은. 그 다음에 240명을 인질로 잡아갔어요. 누가 했다고요? 그 일을? 하마스, 여기 가자 지구에 쫓아내지 못한 그 후손들이 이 여기 위로 쭉 올라가면 어떤 민족이겠습니까?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신지 아실까요? 가나안이겠죠, 제일 위에는. 근데 가나안의 후손들 중에 특히 여기 가자 지구에 살았던 족속이 누굽니까? 이쪽에 보면 가자 지구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속해 있는 블레셋 족속이에요. 저기가 블레셋 족속.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도 사울 왕 때도 끊임없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와서 전쟁을 했죠.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 때 다 쫓아내지 못해서 계속 괴롭혔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괴롭혔던 족속이 블레셋이죠.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히즈볼라 위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무장대원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족속들이 원인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51절, 52절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몰아내지 못해서. 그 내용이 사사기 1장 21절에 나와요. 사사기 1장 21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찾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네.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혹시 성지 순례 갈 일이 있어서 가보시면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네. 근데 그 기독교 거주 지역 가면 교회가 34개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네.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카톨릭 교회, 뭐 정교, 우리 기독교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해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베냐민 지파 구역이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때 당시에 베냐민 지파들이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가 화근이 된 거예요. 커다란 화근이 된 거죠. 예루살렘에 다 차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받았습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지금까지 베냐민 지파 중에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받았습니까? 성경이 사울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후손이에요. 사울 왕이 피해를 받았는데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몇 가지 한 세 가지 피해를 받았어요. 사울 왕이 18장 10절 네,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소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사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고.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정신없이 집안에서 떠들어대고 소리를 지르고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정신분열 현상이에요. 정신분열 현상. 미친 거죠. 한마디로 이제 성경에 보면 미쳤다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미친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미친 거예요. 근데 이 뿌리가 원인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죠. 사사기에 좀 이따 그거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사울에게 그 베냐민 지파가 자기 선조들이죠. 선조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사울이 받은 피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정신분열적인 정신분열증이 있었고 두 번째 사울에게는 또그 조상이 보면 사사기 20장 48절에 이제 나오죠. 사사기 20장 4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갇히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연합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멸족을 시킨 거예요. 성읍에 있는 사람들, 가축들, 만나는 자는 다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족상잔이에요, 이게. 동족상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기도 광주시잖아요. 성남시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였다는 소리예요. 600명만 남겨놓고. 2만 몇천 명이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군인들만 2만 몇천 명이 죽고, 600명만 겨우 살아서 산에 있는 바위굴로 숨어 들어갔죠. 그래서 사울의 가문에서 사울이 받은 두 번째 피해는 가문이 완전히 멸망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사울이 또 받은 피해는 사무엘상 31장 2절 볼게요. 31장 2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사울과 세 아들, 부자 4명이 길보아 산에서 전쟁하다가 하루 같은 날 전사를 하는 그런 이제 불행이잖아요. 그 집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한 명 죽어도 큰 사건인데 4명이나 그 집안에서 죽은 거죠. 보통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자기 손조들 베냐민 지파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다 쫓아내지 못하고 여부수 족속을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받은 피해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받은 피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56절, 오늘 본문 56절, 55절이죠. 55절. 읽겠습니다.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남겨두게 되면 남아있는 자들이 너희에게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여기 보면 눈에 여러분들 가시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시 말고 조그만 피 같은 거만 들어가도 아픈데 여러분들 생자나무 가시 봐보셨어요? 생자나무 가시는 제법 크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조그만 가시만 들어가더라도 병원 당장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티만 들어가도 너무 아픈데. 그리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자꾸 찌르는 거죠. 옆구리를.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던 하마스 대원들, 그다음에 헤즈볼라 대원들, 그다음에 웨스트뱅크에서 가끔씩 땅굴 파고 들어오는 이제 무장 대원들도 그렇게 지금도 많은 침범을 해오고 어려움을 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52절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거든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그랬을까? 다 몰아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가 보통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몰아냅니까? 요즘 사람들 될 수 있으면 특히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 중에 이사를 하면 뭐를 돌리잖아요. 뭐를 돌려요? 떡 주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살자. 내가 어려울 때는 좀 도움도 주고, 김장할 때는 또 같이 또 김장도 하고, 그러자는 의미로 떡을 돌리는 거예요. 싸우자고 그러면 떡을 안 돌리죠.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 그런 떡을 돌려라 그러지 않고 다 몰아내라고 그랬을까? 너희가 차지하게 될 땅을 가서 될 수 있으면 그 거주민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지 왜 다 몰아내라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게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요. 무조건 반목하고 적대시하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좀 간파할 때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냥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아무 의심하지 말고 100% 받아들이기는 하는 게 맞지만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민족처럼 떡을 돌려라 그러면 참 좋았을 건데 안 싸우고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레위기 18장 24절, 25절 이것 때문에.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때문에 읽겠습니다.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떡을 돌려서 사이좋게 지낼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족속들인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어떤 이유예요? 24절에 보면 이 모든 일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사람이 더러운 일을 하면 그 땅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 땅이 결국은 토해내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모세나 여호수아의 히브리 백성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래도 아까 지도 보면 한 몇 프로는 쫓아낸 것 같아요. 봐보세요. 몇 프로 정도 쫓아낸 것 같아요. 여기 지역 이렇게 노란 것 중에 저 위까지 몇 프로 된 것 같아요. 한 60% 정도밖에 못 차지한 것 같아요. 가드하고 웨스트뱅크하고 그 위에 그 가사지 뭐죠? 드루와 시돈 지구까지 보면 한 60%밖에 차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를 다 몰아내라고 한 이유는 이 더러운 일들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러운 일들이라는 게 레위기 18장에 다 나와요. 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어떤 거냐면 너의 이모를 범하지 말고 너의 고모를 범하지 말고 너희 며느리를 범하지 말고 너희 형수를 범하지 말고 너희 어미를 범하지 말고 다 근친상간을 말해요. 근친상간. 근친상간. 그 다음에 21절에는 뭐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했나요? 21절. 몰렉에게 주어 자녀를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2절 볼까요?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성경에 가증한 일을 행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게 뭐예요? 지금 말하면 동성연애인 거죠. 그 다음에 23절을 볼까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지 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요즘 단어로? 수간이라고 그러죠. 짐승과 성적인 접촉을 하는 거. 이런 거를 하는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근친상간과 동성연애와 수간까지 하는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토해내게 한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쪽으로 인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줘버린 거예요, 벌써. 후손들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이거인 거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그 성적인 범죄와 우상숭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라가 멸망하는 죄를 보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반드시, 반드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나라 가운데 아직도 행해지는 우상숭배를 그냥 놔두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뭐 불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떤 용기 있는 목사님들은 가서 불지르더라고요. 단군 석상을 망치로 때려 부시기도 하고. 저는 물론 이제 뭐 민사상 형법상 문제가 되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경대로 하시는 분들이. 네, 여러분들이 가서 절에 가서 불지르십시오.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그럼 잡혀 들어갑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숭배를 받아먹는 그 악한 영들만이라도 우리가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나라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땅 안에 우상숭배가 행해지는 것을 관심 없어 하고 감각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어딘가 병든 거예요. 아니면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것들이 지켜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제 심지어는 뭐까지 하지 말라고 돼 있나요? 그들과 함께 뭐까지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결혼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결혼도 하지 말라. 그들의 관습과 규례를 너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자녀들을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의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특히 베냐민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제 민족 간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동족 간에 그거를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좋은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여러분의 사유가 되고 여러분의 며느리가 되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 딸, 내 아들은 부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게 저는 1순위라고 봐요.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는 이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인 거죠, 그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보면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돼 있잖아요. 몰아낸다. 몰아낸다. 이 몰아낸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들이 또 있냐면 박탈하다, 재산을 빼앗다. 이제 몰아내게 되면 그 땅과 뭐 가축이나 그 뭐 재물들 다 이제 차지하게 되겠죠. 이게 몰아낸다라는 의미 안에는 빼앗다, 어, 박탈하다, 재산을 빼앗다 그런 이제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5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잘 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지금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거를 잘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국토가 한 60%밖에 차지 못한 거예요. 막 여기저기 그 군데군데 남아있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텔아비브 공항 가면 미사일이 막 떨어져요. 지금 입국 금지예요, 이스라엘 땅은. 하마스에서 로켓 쏘죠. 헤즈볼라에서 쏘죠. 가끔씩 예멘에서 또, 거기는 상관이 없는 민족인데, 거기서 예멘에서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밑에서도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쏴가지고 또 괴롭히고 그러는 거죠. 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끝나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돼버려요. 우리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우리는 뭐 한민족이고, 뭐 거기 갈 일도 평생 한두 번밖에 갈까 말까 하고, 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이제 51절부터 보면, 51절부터 보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 땅에 영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영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건이 요단강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접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벌써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 말씀에 의하면 열심히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40% 남겨놓고 60%만 차지하지 말고 100%다 몰아내요. 100%. 100%. 왜 그래야 됩니까? 여기 52절에 보면 원주민들을 몰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원주민들이 아까 레위기 18장에 보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원주민들이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했잖아요. 성적인 타락도 어마어마한 타락이잖아요. 돌 맞아서 죽어도 쌀 정도의 그런 성적인 타락. 원주민을 그래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주민을 몇 프로 쫓아낸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쫓아내는 만큼 여러분들 눈에 가시가 제거가 되는 거고 옆구리에 창이 안 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비참함과 고통과 불행을 안 겪을 확률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원주민을 쫓아내는 만큼.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원주민을 쫓아낸 비율이 1%도 안 된 분들이 많은 거예요. 1%도. 그러면 99%는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속에는 원주민이 아직 있는 거예요. 원주민. 원래부터 살고 있는 주민을 원주민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요단강 건널 때.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지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원주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못 나가 그러면서 죽을지언정 못 나가 그러면서 땅굴까지 파가지고 전쟁까지 막 벌이잖아요. 그런 원주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원래부터 여러분을 장악하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게 누구예요? 영적으로? 악한 영들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원주민들이? 무속의 영, 불교의 영, 제사 받아 먹는 영, 또 가정에서 성경을 받았던 성주신, 제사 받으면 영이죠. 걔네들도. 예, 그런 것들. 우리 여러분 안에 있는 원주민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는 말이죠. 우리 영적인 주의가 마귀의 자식에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것을 말해요. 우리 신분이 바뀐 것을 말해요. 새 사람이 된 거. 그래서 굳이 악한 건 나가 그러고 귀신 나가 그러냐,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거는 영적으로 구약도 모르는 거고 신약도 모르는 거고 성경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을 건너면 원주민들이 알아서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지 않아요. 작정을 하고 못 나가 그러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헤브론 지역에. 그 민족들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을 당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후손들과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들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성적인 그런 문화들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19장에 그 에브라임 지파 레위인이 자기 첩이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근데 집을 나갔잖아요. 그래서 집을 나간 베들레헴의 그 처가댁에 가가지고 첩을 데리고 오다가 저녁이 깊어가지고 오다가 예루살렘을 지나다가 저녁이 돼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가 차지한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특히 기브아 지역의 한 동네에 갔더니만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와서 살라고 했을 때 그때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왔잖아요. 뭐를 요구했어요? 그 남자 제사장 내놔라. 성관계 하겠다.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베냐민 지파 있을 때 그 사사기 19장, 20장 그때 벌써 베냐민 지파들이 삽시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락을 해요. 타락. 그래서 이래도 여러분 자녀들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시키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집안 망하는 거예요. 아니, 가문이 망하는 짓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저희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려면 호적에서 팔아. 결혼식에도 안 갈 거다. 이미 이야기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어떻게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줄을 믿어요.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요.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이거는 가문이 저주를 받는가, 복을 받는가가 갈림길에 서 있는 게 결혼인 거죠. 그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막대한 인명적인 손실과 가문이 멸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었죠. 그런 일을 겪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몇 프로나 쫓아냈든가, 몇 프로나 영역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의미해요. 땅은 나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 땅 안에 지금 성령님도 계시고 악한 영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원주민들이 성령님이 무서워서 알아서 도망가지 않아요.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요.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행사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게 물리대역입니다. 영적인 물리대역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의 피에 있는 거죠. 성령의 검에 있는 거죠. 그 한 네 가지 것을 동원해서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돼요. 여기 보면 아까 몰아내다라고 돼 있었죠, 단어가. 그게 몰아내다라는 단어가 야라쉬가 재산을 빼앗다, 박탈하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붙잡다, 점유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최소 가나안 족속들이 몇 가지 족속이 있다라고 합니까 보통? 7족속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최소 쫓아내야 될 거대한 악한 영들 7부분이 있는 거예요. 7부분. 7부분. 이거는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상관없어요.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상관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는 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악한 영들이 알아서 도망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뭐 쫓아낼 필요 없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된 거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원주민이 영적으로 알아서 도망가지 않아요. 이거는 전쟁을 통해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 여러분들 전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이렇게 3자가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란 주민들도 많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사일 떨어져 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지금. 뭐 미군 군인들도 좀 몇 명 죽었지만 피를 흘리고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것을 전쟁이라고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 원주민을 쫓아낼 때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전쟁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토요성에 왔던 홍천에서 오셨던 한 목사님은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릴 때 사모님 안에 저는 그 집안에 대해서 몰랐어요. 사모님 집안에 대해서. 죽음의 영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죽음의 영이 있으니까 반드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해에 작년이었어요. 그 일이. 작년에 3월 달에 그 둘째 처제가 암으로 죽었었어요. 그때가 몇 월 달이었나요? 7월 달, 한 8월 달? 한 8월 달이었는데 그해 3월 달에 둘째 처제가 암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막내 처제가 그 전해에 작년 말고 재작년에 또 암으로 또 죽었었던 거예요. 두 처제가 암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사모님에게 죽음의 영이 보인다고 쫓아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듣고 나서 이제 안 그래도 그 뭐죠? 몸에 염증 수치가 높았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늘 찌뿌둥하고 몸이 아프고 1년 내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상사태인 거죠. 그래서 그날 성회 끝나고 집에 갈 때 목사님은 교회로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죽음의 영과 전쟁을 벌였어요. 전쟁. 여러분들 죽음의 영과는 악한 영들과는 너 나가줄래? 이게 떡 돌리는 거 아니에요.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가 아니에요. 악한 영은.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죽음의 그 목사님도 저희 성에 오셔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열렸어요. 더 윗대까지 보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죽음의 영을 앞에 보면서 앞에 놔두고 성령의 검으로 얼마나 찔러대고 잘라대고 그랬는지 나중에는 악한 영이 머리만 남아있고 밑에는 너덜너덜하게 다 찢겼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 나갈란다. 도저히 못 참겠다. 못 견디겠다. 하고 도망가더래요.
그 다음날부터 사모님이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보험을 그때 해약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보험을 다 해약한대요. 건강보험.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하고는 여러분들 전쟁을 벌여야 돼요. 전쟁. 특별히 정신분열은 100%다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모든 질병은 한 몇 프로가 영적인 거라고 그랬습니까? 80%는 영적인 거예요. 일단 정신분열도 악한 영이 하는 짓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생결단을 하고 하는 거예요. 너 나가면 좋고 안 나가면 뭐 어쩔 수 없지. 그거가 아니에요. 동원할 수 있는 무기 다 동원해가지고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날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최소 악한 영이 몇 가지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된다고 했나요, 제가? 7가지 이상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가시가 되고 여러분을 계속 찔러내리는 거예요. 창이 여러분 여기 옆구리에 맞으면 뭐가 흘러요? 피. 돈을 말할 때 뭐 같은 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창을 악한 영이 찌르면 피 같은 것이 다 쏟아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가정에게서, 여러분의 집에서 다 빠져나가는 게 귀한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합니까? 악한 영이 다 빼가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립니까? 악한 영들이 눈에 가시니까 눈이 아픈데 뭘 하겠어요? 눈이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는데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시를 뽑아내 버려야 돼요. 뭐가 찌르나 그 찌르고 있는 악한 영들을 보면서 아예 그냥 몰아내 버려야 돼요. 땅에서 그냥 땅은 여러분이라니까요. 땅은 나예요. 나라는 땅에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40% 남겨놓지 말고 100%다 쫓아내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귀한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아요.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굉장히 행복한 것이고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는 동산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복된 곳인 거예요. 그것을 쫓겨나게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직접적인 계기는 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뱀. 뱀은 마귀를 말하거든요. 마귀 때문에 우리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원주민인 거예요. 결국은 원주민.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가 믿게 된 거잖아요. 근데 원주민을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원주민을.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요한 원칙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에서 섬겼던 성면을 받았던 그 원주민들 그것들을 전쟁에서 박멸을 시켜야 돼요. 전쟁에서. 그래서 전쟁하면서 박멸할 때 좋은 방법이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존재를 보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 보이기 시작하냐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인데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한 몇 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보여주세요. 보여줘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매일 쭉 하다 보면 어느 때 딱 보여주세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검으로 그냥 내가 전쟁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갈 때까지 내가 쫓아낸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나가요.
그럴 때 100% 다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이렇게 뭐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평안하게 지금 살고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원주민들을 100%다 쫓아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평안하게 여러분들이 살게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이때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것만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피가 흘리고 피와 같은 것, 귀한 것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문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흘려서 다 나가고 있는데, 새 나가고 있는데, 놔두겠습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아침에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쟁을 하면요 반격도 있어요. 여러분들 악한 년들과 전쟁하는데 늘 이길 때만 있겠습니까? 침범을 당할 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보기도 사역하면서 이제 30살 때부터 다니면서 중보기도 사역하면서 많은 영적 공격도 받아보고 또 뭐 질병에 걸린 적도 있고 교통사고 날 뻔한 적도 있고 생명의 위협도 받은 적도 있고 그런 적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니까 넉넉하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긴 전쟁인 거예요. 이긴 전쟁. 여러분들이 못 이기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겨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명령하고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불로 태우고 녹이고 자르고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나 이제 나가련다. 도저히 못 참겠다. 있을 수가 없다. 나 좀 그만 괴롭혀라. 그 소리 하고 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격하셔요. 그래서 그 홍천의 목사님은 그것을 보고 듣고 그 소리 들었대요. 나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나 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가더래요. 그 다음날부터 사모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염증 수치도 내려나고. 그러니까 이제 암에 걸릴 가능성은 사라진 거예요. 놔뒀으면 사모님도 암으로 가셨어요. 또 암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암 수술도 한 번 했었어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드시면 저희 교회에서 같이 하게요. 같이 하면 힘이 덜 들어요. 혼자 이제 군대 가면 10kg 되게 완전 군장하고 10kg 굽어하고 그러거든요. 혼자 그 길 뛰려고 생각해봐요. 까마득하고 못 뛰죠. 근데 같이 뛰니까 하는 거예요. 갔다가 오면 내가 저 길을 어떻게 완전 군장하고 때로는 또 방독면까지 씌워요. 그러면 좀 가다가 쓰러지는 거죠.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근데 갔다가 와보면 동료들이 있으니까 힘이 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게 힘드시면 수요일 날도 오시고 토요일 날도 오시고 주일 날도 같이 열심히 우리가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통성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